자,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별을 따라서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별을 따라가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성탄의 그림 중에 하나이지요. 성경에는 낙타를 타고 갔다는 말이 없죠. 오늘 읽었을 때 낙타라는 말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런데 왜 낙타라고 그랬을까요? 동방에서부터 멀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페르시아서부터 왔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쪽으로 쭉 그 동방에서부터 올라오고 그러면은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 정도의 거리면은 낙타를 분명히 탔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낙타를 그리죠. 그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또 엉뚱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엉뚱한 얘기인데 그분이 쓴 책이 또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던 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왔느냐? 멀리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방의 끝이다 그러면 신라 제국이, 신라. 가만 보니까 신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해가 우리는 그때서부터 이제 BC,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57년인가 59년인가 박격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그때가 바로 그 정도의 해예요. 그래서 뭐 신라라는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좀 지나친 억측이고, 그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런 얘기도 있었죠. 갑자기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단지파가 동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단군이 됐다는 거예요. 이름만 같아 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선지 국가다. 뭐 이런 조금 그 지나친 해석들 같아요. 아무튼요, 얘기가 조금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저 성탄의 그림 말이죠.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그림 참 보면은 참 정겨워요. 그렇죠? 정겨워요. 제가 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그때 뭐 성탄 카드 주고 받았을 때는 저런 카드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근데 요새는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저 그림이 굉장히 정겹습니다. 낙타를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제 그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설교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그림뿐만 아니라 이 찬송도 우리가 그 성탄 때마다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뭐 다 듣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찬송을 부를 때도 참 마음 가운데 참 그 훈훈함과 그다음에 따뜻함, 그런 정겨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네. 자, 동방박사에 관한 이 이야기는요. 또 가만 복음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 동방박사가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비교를 구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동방에서 고귀한 박사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 박사라는 게 무슨 어느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그런 박사가 아니라 정말로 현명한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냥 그 박사라고 했습니다. 그 지위도 높았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목자들,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지 뭐, 그렇죠? 네, 마태가. 근데 마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각각의 복음서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읽히기 위해서 이 책을 썼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관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 마태는 그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렇게 예언되었던,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그 예수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고도소서 임마누엘, 고통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때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그 힘차게 외치니까 딱 보니까 혹시 저분이 메시아 아니야? 아무튼 뭔가 좀 특별하고 좀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저분이 메시아 아니야? 그럴 정도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예.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기다려 놓고서 정작 오니까 알지 못하고 그를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래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그의 그 죄의 피가 우리 자손들에게 가도 오케이, 뭐 그럴 정도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마태가요, 예수의 탄생 기사 가운데 기록한 이야기가 이거 무슨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무슨 서정적이고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첫 번째 경배 드리러 온 사람, 그가 메시아인 줄로 알고 그렇게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냐? 저 멀리 페르시아로부터, 페르시아라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만 동방으로부터 멀리 별을 따라서 산을 걷고 물을 건너서 이렇게 어려운 그 길을 해서 와서 경배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동방에서 온 새 박사다라는 말보다도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렇게 기다려놓고 막상 있으니까 알아보지도 못해. 오히려 그 이야기를 어떻게까지 오늘 성경 봉독했습니다만 어떻게까지 마태가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거 아니? 헤로드 왕, 그 당시 왕이 헤로드 왕인데, 헤로드 왕이 자기 왕위의 위협을 느껴서,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고서 자기가 가서 경배하겠다가 거짓말까지 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나중에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전부 다 거기 어디였었지? 그래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 죽이려고? 예수 죽이려고, 메시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마태가 전하려고 했던 이 메시지는요,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경배 안 한 것뿐만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에 비해서 메시아를 처음에 영접했던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동방의 박사들이었다. 영어 표현 가운데 참 좀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shame on you. shame on you. 유대인들이요, 마태는 지금 이 마태를 기록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에 태어나셨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이요, 그는 메시아였다.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 같은 맥락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배척했어요.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돌은 사실은 무슨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었어요. 모퉁이 돌. 우리들도 유대인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모퉁이 돌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직접 예수님이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직접 인용을 하셨어요. 시편 118편 2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셔가지고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라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그건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이 이야기,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그 기록을 쭉 하면서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충격적으로 shame on you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때 맞아. 그 사람들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아니,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 여기 보물이 있는데, 이렇게 귀한 분인데. 아이고, 지금은요,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이후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말구유, 그 구유, 와, 그게 진짜 발견만 될 수만 있다면 그 값이 얼마나 할까?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귀한 건데 글쎄 그걸 몰라. 그리고 그 귀한 특권, 첫 번째 메시아에게 경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놓쳐. 참 한심한 사람들이구만. 근데 한번 우리를 생각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마태복음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정말로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귀중함을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고 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로드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 기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나는 그냥 늘 당연하게 생각하고 늘 그냥 예수님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매해 성탄절도 그렇게 지내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청하는 분 정도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동방의 박사처럼 전 재산을 팔아서 그의 전승에 의하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귀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먼 길을 그렇게 온 그러한 신앙의 태도,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이 얘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동방의 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말이죠, 꼭 따라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별을 따라왔다. 근데 그 별을 따라갔다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별을 따라가는 그 모습과 또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그것과 한번 연관돼서 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교회력에 대해서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제가 많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강조를 했고 또 우리가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대강절,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짜져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다음에 또 그 이후의 성령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그 삶이 오래 이렇게 지속되는 그것이 교회력인데, 그 교회력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과 뭐 하는 겁니까? 동행하기 위해서 교회력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도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요. 정말 아름답고 복된 말입니다. 동행. 그런데 오늘 동행하는 지금 세 번째 주일인데,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갔다는 것과 이 동행이라는 말과 한번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저는 동행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찬송가 442장의 가사가 생각이 나요. 이 찬송가 442장, 저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은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가 너무 정말 시적이고 우리에게 훈훈한 그런 마음을 주는 그 같은 가사예요. 미국 교인들에게 서베이를 해봤대요.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넘버 원이에요. 그 나이 드신 우리 미국 교인들은요, 우리 저 미국 교회 목회하시는 우리 한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가끔가다 이 노래 안 부르면 목사님한테 묻는데요. 왜 요새 그 노래 안 불러요? 그럴 정도로 아름다운 사랑받는 노래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사를 말이죠, 보면서 이렇게 한번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가사를 다시 한번 풀어보았어요. 저 장미꽃이 아직도 이슬이 맺혀 있는 저 이른 아침, 나는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고 있었는데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동시에 듣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 그 주님의 그 청아한 음성으로 인하여서 울던 새도 잠잠해지.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새들도 잠잠해.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새들이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아시죠? 주님의 음성이 나의 귀에 더 쟁쟁하게 그렇게 울려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동산을 거닐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를 나눈다.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나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 그는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I love you. 그분과 함께 동산에 거하며 누리는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이다. 나는 이른 새벽부터 밤 깊도록 그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패러프라이즈 했습니다마는 그 찬송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영어로 보면 He walks with me, 나와 함께 걸으시고, and talks with me,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and He tells me that I am His own.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얼마나 귀한 가사입니까? 이 동행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면서 아니 교회력이 뭐 1년 있다 또 반복되고 하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동행이라는 말을 가만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고 있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동행하잖아요. 두 사람이 동행하면은 똑같은 위치에서 동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까? 같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어른처럼 아내가 남편을 우리 주인 양반, 주인이래. 그럼 자기는 뭐야?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뜻이지 뭐. 네. 그거는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 그러니까 이 동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같이 기쁨도 나누고 슬픔 나누는 것은 좋지만은 동등한 위치에서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동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컨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어떤 오해가 생기게 되면 그리스도와 나와 그냥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래요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다 내려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이렇게 갑니까? 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고집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동행의 의미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동행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갔다는 의미의 동행이에요. 별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 생각해 보세요. 별들이 인도하는 대로 쭉 따라가니까 지금 뭐 동방의 이 박사들은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때 별들이 쓸 때도 있어요. 마음은 급한데 그럼 가면서 자기도 쉬어야지. 또 가요. 가는데 옆으로 가면은 참 평탄한 길 같은데 이쪽으로 인도해. 이쪽으로 가려 보니까 거기 강도 있고 산도 있고 험한 길이야. 근데 일로 가고 싶어. 인간의 동행이라면 글로 가지 마세요. 저기 좋은 길 있잖아요. 난 절로 가고 싶어요. 그건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별이 그쪽으로 인도하니까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산도 넘고 물도 건너, 여러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갔도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아주 그냥 흥겹게 부르지만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음미해 보세요. 평탄한 길을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우리 그냥 한마디 하면 되지만 산 한번 넘어 보셨어요? 어려워요. 그거 쉬운 것 아니에요. 그러나 별이 따라 인도하니까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럼 간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거다. 아닙니다. 이 길 험합니다. 이 길 위험합니다. 저 가기 싫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니 가겠습니다. 비록 산이라도 넘겠습니다. 물이라도 건너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험한 길일지라도 바른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일지라도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다, 그런 얘기예요.
한 번은요, 동방 박사들이요, 이 얘기를 보니까 그렇게 별을 따라 잘 왔는데 실수를 한 번 했더라고요. 동행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의견 생각 다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박사라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가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구나, 이제는 별 안 봐도 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성지순례를 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반나절만 걸어가면 거기에 베들레헴이에요. 반나절 걸어가면 베들레헴. 직접 걸어봤어요 우리가.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딱 와가지고 이제 다 왔다. 왜? 왕이 탄생했다니까. 도시에, 수도에서 탄생했지. 그게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 국만 가면 돼. 이제 뭐 더 별 볼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궁정에 들어가서 헤롯 왕을 만나가지고 어디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 위에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야지. 왜? 자기의 생각을 내세워서 제가 그냥 어쌔움해가지고 이걸 거다. 끝까지 따라가야 돼. 끝까지 따라가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만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 별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가만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우리는 판단, 어느 게 가장 좋은. 그래서 우리의 판단대로 그냥 별을 앞서갈 때가 있어요. 성령의 뜻을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인은 wait. 너희는 잠잠히 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따라가지 못하고 하는 것, 그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림절을 지내면서 교회력을 계속 이제 앞으로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인간적인 보통의 그런 동행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 동행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까? 물어가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 동방의 박사들처럼 마지막에 실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동방 박사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뜻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다 경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헤로데 왕이 부탁해서 나를 보고 가라 그래도요, 안 보고 갔어요. 성령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딴 길로 갔어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으로요, 이 별을 따라갔다는 얘기는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구약에서는 이게 구약에서 길을 인도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잖아요. 신약에 보니까 별이 있어. 오늘날에 보니까 GPS가 있어. 저는요, 진짜 길을 못 찾거든요. 길치 중에 길치인데요, Thank God. 그냥 그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그거만 따라가면 돼요. 어떤 때는 이게 동쪽으로 가는 건지 남쪽으로 가는 건지 몰라. I don't care. 그냥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탁 나와요. GPS가 뭔가 그러니까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에요. 글로벌, 세계의 모든 것이 있는데 글로벌리 어디 가고 싶은 것을 포지션만 딱 하면 우리가 주소를 집어넣건 아니면 거기다가 표시를 하건 여기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시스템이에요. 한 번은 제가 시카고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 그냥 호수가 너무 미시간 호수가 크잖아요. 근데 그 근방에 호수 거기에 뭐 해변가 같은 거기에 그걸 가려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주소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엔 찍는 게 있었는데 제가 탁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내가 아마 잘못 찍었던 것 같아. 어딜 저는 근데 호수가 이 GPS가 나를 자꾸만 호수 가운데로 안내라는 거예요. 자꾸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그리고 보니까 내가 잘못 찍어가지고 호수 가운데를 찍어놨어. 그렇게 내가 포지셔닝을 하니까 그대로 나를 인도하는 이게 GPS예요. 별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어떻게 인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찍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GPS를요 언젠가 한번 제가 설명했나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서 그건 제 해석입니다. 이거는요 앞으로 여러분들 누가 사용하려면 이 설교 들으시는 목사님들도 사용하려면 제 허락을 받아야 해요. GPS를 God's Positioning Spirit이라는 말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포지셔닝을 딱 해놔요. 요 길이다. 그리고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갈 길을 포지셔닝 해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위치에서 갈래요? 안 갈래요? 좋아요? 나빠요? 내 생각은 이래요? 이러지 말고 그것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 은혜,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